역대하 28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어떤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카피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하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 그 학습한 내용들이 오래 가야 된다. 즉 오래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의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언어 감각을 활발하게 한대요.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하면서 언어 감각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게 해서 기억을 장기화하게 한대요. 기억을 장기화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감각을 키워주고 기억을 장기화해주고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래 남게 한다는 거죠. 이게 뇌새김 영어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영어를 뇌에 새겨야 되는 것처럼 신앙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되겠다. 삼새김 신앙.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뇌새김 영어에서 착안을 해서 제가 삼새김 신앙이 필요하겠다. 아까 감각과 기억을 얘기했잖아요. 이 신앙생활도요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영적인 감각을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반복을 해서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 믿음이 삶에 새겨져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오랫동안 출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믿음이 있다 하여 믿음으로 다 사는 걸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여 다 신앙으로 사는 걸까?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뇌새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삶에 새겨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도 받습니다. 아하스는 이때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신하들, 왕궁의 재물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물까지 바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아수르 왕을 의지했지만 무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와 아하스는 오히려 그 아수르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아하스의 요청으로 온 아수르가 유다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블레셋과 에돔을 격퇴시켜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빼앗겼던 도시들을 유다에게 돌려주지 않고 아수르의 영토에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유다를 압박하면서 재물을 탈취해 가기까지 합니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는 어떻게 했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람의 신들과 아수르의 신들이 아람과 아수르를 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자신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 온 이스라엘과 아하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는 결국 헛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오히려 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조건도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까?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요?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의지의 대상에서 하나님은 제외돼 버린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하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의 도움을 받겠다고 요청하면서 결국은 무의미한 시도만 반복했을 뿐이죠.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까?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세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의지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의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하는 건 맡기는 거예요. 어떤 상대를 내가 정말 믿어요. 신뢰해요. 그래서 내 몸을 기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의지, 의탁 이런 단어는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마음 전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의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잠언 3장 5절 다음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보통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절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이 열악해졌다고,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요즘 다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요즘 다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죠. 저절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저절로 막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막 더 하나님 찾지요. 아니라니까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말씀 몇 마디 듣고 내가 기도 몇 마디 하면서 그래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걸까?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데, 아니 어차피 내 삶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보겠다는데 뭘 자꾸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신상이 이루어요. 자, 잠언 17장을 찾으세요. 잠언 17장. 잠언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빼앗긴 암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미곰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빼앗겼어요. 지금 어미가 새끼를 빼앗겼어요. 자, 이 어미곰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시쳇말로 이 어미곰은요 지금 빡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암곰만큼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정말 극도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왜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자, 그러면 새끼 빼앗긴 암곰이 더 위험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미련한 자가. 자, 26장 12절을 찾아보세요. 26장 12절. 자,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해요. 자, 2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찾으셔서 잠언 26장 12절을 찾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야, 여러분 보세요.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대요. 근데 26장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그 의지를, 본능적인 의지를 거슬러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어. 내가 알고 있어.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스스로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위험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칫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의지는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해요. 왜? 그게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못된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인생을 망칠 게 뻔하니까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제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의 의지를 거슬러서라도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의지하십시오. 우린 누구나 다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이 나로 향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의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의지가 의지하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므로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했을 때 아수르를 의지해요. 에돔과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도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도 또 어떻게 해요? 그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영거퍼 지금 반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명확하지요? 지금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린 합리적으로 한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 이런 상태의 아하스 왕이라면, 자, 또 다른 어려움이 직면했어요. 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 습관이에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의지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아하스의 삶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쯤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 이게 무서워요. 그리고 이 습관은 결국 우리의 삶에 습득됩니다. 습득, 배워서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하면서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의 습득이 돼서 이제 그것이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삶에 새겨진 거예요. 신앙이 삶에 새겨진 게 아니라 불신앙이 삶에 새겨진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불신앙이 자신의 삶에 습득돼 버렸어요. 이제부터 아하스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미 이 불신앙이 새겨진 아하스는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분명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훈을 삼아 거꾸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반복된 삶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겠지요. 습관이. 그리고 이 습관이 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은 내 삶에 새겨지게 될 거예요. 습득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의지가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복되느냐? 이 차이예요. 우린 모두 다 의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왜요? 우리는 의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할 테니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습관이 곧 영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 거룩한 습관,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랜 시간 출입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엔 달라진 것 없이 거룩한 습관도, 믿음의 습관도, 배어진, 새겨진 신앙의 모습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성인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성인병. 뭐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의 공식 명칭이 바뀐 거 아십니까? 한국 내과협회에서 이 성인병을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바꿔 부르기로 했대요. 생활습관병. 언제부턴가 이 성인병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가만히 조사해보고 살펴보니까 이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뭐였냐면 생활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식습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운동습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음주, 흡연,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지요. 잠자는 거, 이런 전체적인 생활 습관과 이 성인병의 발병 연관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건강검진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침에 가면은요 막 무지 많이 체크해요. 막 물어보는 것도 많고 막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면서 그걸 다 체크하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을 진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먼저, 패턴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게 건강에 직결되니까요.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네요, 여러분.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안 하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한다네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까지 가져다 주게 되는지 기독교 변증서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팡세. 여러분 팡세를 저작한 파스칼,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파스칼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습관은 인간이 가진 두 번째 천성이 된다. 습관은 인간이 가지는 두 번째 천성이 된다. 여러분 두 번째 천성을 얘기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천성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천성이 뭐냐면요, 우리 기관계, 우리 몸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따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이미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는 본능이래요. 이게 첫 번째 천성이랍니다. 제1천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나는 숨 쉬어야 돼, 그리고 선택하고 숨 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할 때까지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숨 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건 결정해서 숨 쉬는 거 아니거든요. 고민해서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몸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대부분 숨 쉰다는 의식 없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제1천성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이 제1천성처럼 제2천성이 돼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습득했을 때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1천성이
내장된 본능으로 우리 몸에 작동하는 것처럼 이 습관이라고 하는 제2천성은 우리 몸의 본능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한 습관이 제2천성이 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면 고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이 상황에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돼.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게 습득이 딱 돼버리면 본능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본능처럼 기도해야지. 본능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세요. 천성이라고 하는 게 본능처럼 작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습관은, 여러분, 습관은 성향이 돼요. 성향. 이 성향은 곧 우리의 삶이 어딘가를 지향하게 합니다. 습득된 습관은 내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이 나를 지향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내 성향이 됩니다. 그럼 그 성향이 나를 이끌어가요. 지향하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든 아니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오전까지 강화 기도원 집회를 하고요. 바로 또 안양 기도원 가서 3시 집회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1시간씩을 했어요. 어제 올라가기 전에 목도 너무 아프고 또 제가 왜 그랬는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계속 훌쩍대고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주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코에 대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목에 대고 기도하고 제가.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설교하는 내내 제가 재채기 한 번 안 했어요. 콧물 한 번 훌쩍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요,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본능처럼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성향이 돼요. 그게 성향으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향하게 된다. 자,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훈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매사, 모든 상황,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그 습관들이 발휘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향이 되고 여러분이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어를 좀 쓸게요. 인포메이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리포메이션, 우리의 삶을 재형성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리포메이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들은 건 많아요. 아는 건 대빵 많아요. 근데 실제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안다와 산다 사이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를 하려고도 뇌에 새긴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성향이 되고 지향이 되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꾸준히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하여튼 할 수 있는 것 매 순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생각날 때마다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해요. 제가 특히 기도원의 집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 정말 그래요. 네. 한 번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저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굴 냈는지도 까먹었을 걸 아마. 작년에 냈으니까. 난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요 매 순간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매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고 할 때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자, 시편 20편을 찾으세요. 시편 20편.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20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보통 언제 사용했냐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정을 앞두고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20편의 내용이에요.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왜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전쟁 나가기 전에 다 모아놓고 장군이 막 큰 소리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가 시편 20편이에요.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이 자랑한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무슨 말이냐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기억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뭘 습관 들이는 거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또 지난날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 그때. 아 맞아, 그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어.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어. 야, 그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렇게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 들이세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기본적으로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경험을 잊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워낙 문제가 힘들면요 그냥 그 상황 속에 꽁꽁 닫혀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은혜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요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으로 들여야 된다. 반복하고 지속해야 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힘써서 모든 상황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이 탁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일단 골리앗은요, 여러분, 키만 2.9m예요. 1.9m가 아니라 2.9m. 그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190cm가 아니라 290cm라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여러분 플러스에서 180이라고 하면 저보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1m 이상이 더 있는 거예요. 키가 감당이 안 되죠. 딱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인들 앞에, 사울 앞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내 종 되는 거다.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 종 되는 거야. 그리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도 다 꼼짝없이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좀 근황을 살펴보라고 아버지 심부름 온 소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참가할 만한 나이도 안 되는 그런 소년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만류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싸우러 나가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내가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거나 양을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가 그걸 다 찾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다 무찔렀고 그렇게 사자와 곰도 다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단순한 자신의 과거 기억이에요. 내가 이만큼 싸워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맹수도 상대했으니까 내가 골리앗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생각되는데 그의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앞에 34절부터 얘기했던 그 모든 승리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맹수들을 싸워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그때도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수 앞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던 다윗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서 다윗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슬퍼요.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만 말할까? 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할까? 왜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를까? 그러면 사울은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걸까? 그럼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는 걸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14장을 찾아보세요. 14장,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사울도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주변의 열강들과 싸워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다윗도 지금 양을 치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맹수들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어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왜 사울은 기억을 못 해낼까? 이전에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주변의 열강들과 싸우고 다 무찔러 이겼는데, 경험을 했으면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웠던 것보다 숱하게 많은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이 다윗의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해놓고 사울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의 경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었을지 몰라요. 맹수들을 쫓아가고 빼앗긴 양을 뺏어오고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놀랍죠. 그 경험을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번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억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의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성향이 되고 성향이 지향하게 하거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뭘 반복하는 겁니까? 뭘 지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해요. 매 순간. 이전에 여러분 경험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기억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훈련하세요. 반복하세요. 의지적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을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경험들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의지하게 합니다.